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는 어느 날 그 새벽 예배를 참석했다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는데 그냥 예배 참석해서 강대상 바라보고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님들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날은 유난히 함께 예배하는, 예배에 임한 성도들이 이렇게 문득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성도님께서 하루라는 일과 중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고 저렇게 예배만 드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새벽 예배부터 또 예를 들어 아침 예배, 또 점심 예배,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철야 예배, 그래서 하루 온종일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면 아마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터로 또 가정으로, 환경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이미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한 각종 발버둥을 치고 또 울부짖는 절규를 외쳐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바른 선택이 되면 다행인데 잘못 선택됐을 때에는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글쎄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 값지고 보람찬 인생,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 고린도 교회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부르짖고 위로받고 천국에 대한 그 갈증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교회가 주변의 그 악한 환경에 물들지 않고 순결을 지켜가기란 것이 사실은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주변의 악한 상황에 물들지 않고 교회나 성도들이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게, 뭔가 본인들의 의사하고 다르게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들이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교회의 상황은 점점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분쟁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어떤 신앙으로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이 문제들과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직면한 이 영적인 전쟁터 같은 이런 신앙생활, 그 상황이 아마 동일한 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울터리 안에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쉬고 잠시 쉬고 또 식사했다가 다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때부터는 끊임없는 자기 안의 갈등과 또 주변의 각종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곳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분열에 대해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도 간의 각종 법적인 소송, 고소하는 일에 아니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또 편지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결혼, 또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예배 중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침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성찬과 은사 문제에 대한 교훈도 이 고린도전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의 부활 문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교훈 등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신앙과 생활에 정말 지침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2장 9절 말씀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완수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의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시면 그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주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수혜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건강한 성도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의 성도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갔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해에 외부에서 다른 타교회에서 오신 성도가 교회에 2년째 출석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성도들이 남편은 안수집사님이었고 부인은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 셋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이 막내 아들을 빼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대식구입니다. 이 대식구가 청도 순복음 교회에 오기 전에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전 한인교회를 다 순회를 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다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온 것이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가 편안하셨는지 그분들이 각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에서 제일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지금은 제주도로 이사 오셔가지고 제주도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2년째가 되던 해에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권사 임직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감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추천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라고 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제가 2015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 유난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재직 임명은 반장 선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재직명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장 선거에서 떨어지면 낙선이 되고 그리고 붙으면 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우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시는 때에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미 봄부터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한국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떨어지고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권사임직 투표를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낙방을 했습니다. 쉽게 시험 드는 성도, 그래서 시험 들면 무조건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청도 순복하님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로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이제 저분은 권사가 될 거야 했는데 말이죠, 낙방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성도가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다들 걱정했습니다. 교회 떠난다고. 그럼 대식구가 우르르 떠나면 교회가 또 허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역간에는 저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던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공동의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재직 추천을 받고 재직 투표하기까지 모든 것이 교회에 있는 정관과 그 다음에 재직 추천 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쪽같이 말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재직 위원장도 몰랐고 교회 규정을 이미 깊이 숙지하고 있었던 장로님들도 다 몰랐습니다. 뭐냐면 교회 규정에 외부에서 타교회에서 오신 성도는 교회에 출석 3년 이상 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이 집사님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 2년. 감쪽 같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걸 확인하다가 이분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했고 다 실수한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님이 시험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묵묵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까지 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 해 더운 날 막 얼굴을 온몸에 땀에 땀이 그냥 물 흐르듯 그러면서도 계속 꾸준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도에 권사님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에 이분이 권사 임직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1년 동안 잘 묵혀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일터들이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제주도에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못된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주권은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저 생각에 그게 아닌데요 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사실 저고 아마 모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오늘 제목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의 신앙과 생활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적인 것, 내 생각, 인생의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인생에 바로 영순위로 삼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소망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해야 되는 성도는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혹시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저런 죄정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지당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 속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조건을 갖춰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미 구원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원과 생명,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선택해야 하는 이유, 바로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직 성령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고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기쁨과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가오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가 아주 의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결국 다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인간적으로 맺어보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하지만 언제나 한계에 이르게 돼서 아이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선택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올라온 건 아닌데요. 오늘 사무실에서 대성전으로 이제 올라오는 계단에서요, 갑자기 뭘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쪽 그 왼쪽에 있는 계단, 층계 계단을 올라오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데 뭐가 달라졌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장로님 아세요?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빛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게 빛나리가 올라오니까 환해졌나? 아, 근데 말이죠, 빛나리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조명을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새벽에는 아니었는데, 좀 똑같았는데 오늘 딱 올라오는데 환해졌어요. 보니까 조명을 바꿔놨어요. 방송실에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너무 귀하다. 담임 목사님이 그 길을 이제 애용하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저가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순복음 강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대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대한 특권들이 부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참 감사합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감사하죠. 저는 저 길을 보면서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길로 왜 올라오냐면 주일 예배나 각종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성도님들이 막 특히 이제 예배가 바로 임박할 때 저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배 전 한 10분, 15분 전 그 정도에 올라오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급하게 성전에 막 뛰어 올라와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때입니다. 이제 예배 곧 시작하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온다고 행차하신다고 말이죠. 길을 비켜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몇 날을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 보고 길을 비켜라 하고 저가 가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좀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길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길을 내려가 보니까 아주 저 사무실도 빨라요. 그리고 계단 올라오는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안전해서 오히려 이게 더 빠르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드릴 이유도 없고 정확하게 올라가겠다. 그래서 동선을 자꾸 고민하다가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딱 잡은 게 이 길이에요. 이것도 다시 또 새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쪽에 앉았는데 왜 이쪽에 앉으세요? 물어보는 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 그 의례에 보면 의례 그 서에 보면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처음 딱 등단할 때 위치 있지 않습니까? 저가 이쪽으로 올라오면 그분이 이쪽에 앉는 게 예의래요. 저가 저쪽으로 올라왔으면 이쪽에 앉는 게 예의고 매우 단순하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자리를 바꾼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예요, 자녀. 이건 담임 목사님의 그 특권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친자녀라니까요. 친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선택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만남을 이룰 때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세요, 내 거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구하고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선택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만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녀로서 소신 있게 달려갈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권위와 권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에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런 결과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순복음 강북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마 확신하는 것은 성도 비율로 봤을 때 금요 성령담왕에 이렇게 많이 출석하는 교회는 순복음 강북교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의 배에 이미 올라탔습니다. 함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인생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멘. 그 구원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전적인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순복음 강북교회의 성도와 이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주권에 따라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선택하는 저들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자녀로서 주님 당당하게 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